오늘 창세기 2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의 내용 우리가 시즌1에서 잘 살펴봤는데요.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부모님을 떠나서 삼촌이 계신 라반을 향해 가죠. 하란을 땅으로 향해 가죠. 거기 삼촌 라반이 있는데 그 하란 땅을 향해 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한 달이 넘는 거리고 700km, 800km를 걸어서 가는데 과연 그곳에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갔는데 너무 수월하게 만나는 거예요. 갔더니 자기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또 양들에게 물을 먹이면서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마음을 품고 연애를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삼촌 댁에서 지내게 되는데 삼촌이 제안을 하죠. 야, 아무리 친척이지만 그냥 먹고 일하면 되겠냐? 우리가 계산을 하자. 그래서 급여를 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요구합니다. 아, 제가요 사실은 결혼하러 왔거든요. 아내값 구하러 왔는데 라헬이 너무너무 예쁘고 귀하니까 라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을 무료로 일을 하죠. 여러분, 한 여인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는 건 그 당시에도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정말 귀한 사랑이죠.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하루같이 여겼던 야곱. 자, 거기까지 이야기가 이제 2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1절부터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죠.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정말 찾아갔을 때 만날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이사를 갔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뜻한 대로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월하게 일이 잘 되었어요. 7년 동안 또 열심히 라헬을 위해 일했어요. 그럼 이제 야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이제 라헬을 아내로 얻어서 자기가 번 거 다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제 임무 완소죠. 자기를 보냈던 어머니 리브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기 아버지 축복하고 보내주신 이삭에게도 떳떳하게 아버지 보세요, 제가 이렇게 고향 땅 가서 아내 데려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고, 또 라이벌인 에서에게도 형에게도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된 거죠. 자, 그게 이제 오늘 2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자, 야곱이 7년을 채우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자, 여러분 한번 표시해 보실래요? 내 기한이 찼으니. 내 동그라미 해보세요. 내 기한이 찼어요. 내 기한이 뭐예요? 나랑 약속한 시간 7년. 그거 내 기한 아닙니까? 자, 7년 다 찼습니다. 내 아내 누구예요? 라헬이죠. 이미 이 여인은 결혼만 안 했지 마음속으로는 정혼한 사이니까 내 아내죠. 내게 주소서. 내게. 나 약속한 내 권리 아닙니까? 주십시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들어간다는 말은 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성적인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첫날 밤은 치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4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내예요. 내 기한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이 계약은 참 희한한 관계예요. 라반 쪽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7년이 찼는데 라반은 주겠다 말겠다 얘기도 없고 뭐 데려가라 마라 얘기도 없는데 야곱은 너무너무 기다린 거죠. 이 7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기한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들어가겠나이다. 자, 이 말은 야곱에게는 모든 것이 이제 다 뜻대로 되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야곱에게는 모든 것이 자신만만했고 야곱은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야곱이 올 때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뜻대로 안 된 적이 없어요. 승승장구죠. 원하는 대로 다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되는구나.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순조롭게 되는 것 같을 때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내가 마치 세상의 진리인 것처럼,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야곱도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찾아오죠? 22절입니다. 라반이 아무 대답도 없어요.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를 엽니다. 자, 여기서 잔치를 열었다라는 단어가 미시퇴라는 단어인데, 미시퇴는 뭐냐면 마신다라는, 마신다.
즉 술을 마시는 잔치를 연회를 베푸는 거예요. 이 당시에 결혼식 풍습은 술 마시는 잔치를 여는데 무려 일주일 동안 엽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여는 잔치에 비용을 다 누가 대나? 신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지금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야곱이 일주일치 돈 내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았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잔치를 연 게 아니라 그 당시 자기 주변 사람들을 다 모았다는 건 자기의 측근들을 다 모은 거예요. 마치 추수할 때 이삭 하나 떨어진 걸 줍듯이 그렇게 모았다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자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자기의 계략을 이제 꾸미는 거죠. 나중이라도 야곱이 딴소리 못하게 증인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자, 모아서 어떻게 해요? 23절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딸 레아를 라반이 야곱에게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됐죠? 라헬을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데려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라헬이 갔다면 제발로 갔겠죠. 라헬과 야곱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 정원하는 사이고 라헬은 당연히 가야 되니까 제발로 갔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라반은 레아를, 그 언니 레아를 데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29장에서 그 앞부분에서 시시돈에서 본 것처럼 레아와 라헬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레아는 어땠어요? 레아는 눈에 알력이 부족했어요. 청기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 눈이 좀 흐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찡그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찡그리면 사람이 예뻐 보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사람이 좀 눈이 이렇게 풀려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무래도 보기에 이 좋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성들에게 매력이 좀 없는 여인이 레아였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라헬은 총기가 있었죠. 이름을 지은 것도 참 재미있는 게 이 라반, 아버지 라반이 이름 뭐라고 지었냐면 큰딸 레아란 이름 뜻이 뭐냐면 일한다 뜻이에요. 일한다. 그러니까 일하려고 태어난 딸. 게다가 애쓴다는 뜻도 있어요. 애쓴다. 그런데 일하고 애쓰면 어떻게 돼요? 지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이름 자체가 뭐냐? 일한다, 애쓴다, 지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딸은 태어날 때부터 별로 그렇게 큰 기대가 없었던 딸이죠. 근데 라헬은요. 둘째 딸 라헬은 이름 뜻이 뭐냐면 암양이에요. 암양. 지금 이 사람들 이 직업이 뭐예요?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하는 사람들에게 암양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암양이 있어야 새끼를 낳으니까. 암양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좀 마음이 가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라헬은 라반에게 그런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계산적이고 못됐어요. 큰 딸은 내가 일이나 많이 시켜야겠다 이렇게 나왔고 둘째는 야 내가 이 라헬을 통해서 내가 큰 돈 한번 벌어봐야지. 내가 이 라헬을 이용해서 내가 큰 유익을 취해봐야지. 이런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계략이 뛰어났던 아버지가 라반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저녁이 되었는데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로 데려가서 야곱이 그에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시테 자체가 술을 많이 마시는 연회인데 신랑이니까 얼마나 많이 먹였겠어요. 이 라반의 주위 사람들이 다 왔으니까 전부 다 어이 신랑 한 잔에 다 먹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잔에 그래서 마다 마신 게 뭐 수백 잔을 먹은 거죠. 계속 마시니까 그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는 완전히 요즘 말로 필름이 끊겨서 누워 있는데 거기에 다 보모도 당당하게 장인어른이 이 약속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그날 밤에 그 여인과 함께 하룻밤을 보낸 거죠. 자, 그리고는 24절입니다.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아예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한 겁니다. 여러분 라헬을 주었다면 누굴 줘야 돼요? 빌하를 줘야 돼요. 라헬의 몸종. 그런데 그게 아니라 레아의 몸종인 실바를 아예 시녀로 줬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밤새 그 여흥에 취해가지고 야곱은 방심을 한 거죠. 누가 들어오는지 누가 뭐 신현지도 모르고 그냥 지냈어요. 자, 그런데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야, 기가 막힌 거죠. 아침에 이제 간밤을 지새고 이제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와, 너무너무 놀란 거죠. 자,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째여 내가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고 찾아가서 따집니다.
이때 이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라반이 그래도 외삼촌 아닙니까?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인데 어머니 고향이라고 해서 어머니가 보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집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귀한 가문을 이어가는 뜻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큰 속임을 당한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헬이 그 전날 밤 어땠을까요? 아빠가 찾아가서 얘기했겠죠. 야, 너 시집 못 간다. 아, 왜요, 아버지? 가만히 있어. 야, 너는 나중에 내가 더 크게 뽑아 먹어야 되니까 너는 지금 시집 가면 안 돼. 그리고는 막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레아 일로 와. 네가 들어간다. 예? 제가 왜요? 아니 그때까지 7년을 연애하는 관계였는데 자기 동생이랑 연애하는 야곱을 레아가 왜 들어가요? 그런데 아버지가 야 들어가. 네가 먼저 시집 가야지. 너 그러다 시집 못 가면 어떡할래? 너 그래가지고 지창금도 못 받아오고 너 한 푼은 널 통해 못 받으면 내가 무슨 너한테 유익을 얻겠냐? 야 일이나 열심히 하다가 그냥 우리 집에서 죽을래? 시집 가야 되지 않겠어? 가! 그리고는 아버지가 몰아붙인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 레아도 야곱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그 뒤로 이제 결혼 생활 하는 거 쭉 보면 레아가 그래도 첫째 부인이 됩니다. 첫째 부인이 돼서 참 부부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는 이름처럼 일 열심히 하고 애 열심히 하고 지칠 정도로 애쓰는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적인 여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레아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에 들어갔던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자기 하나를 놓고 다 자기를 속인 거잖아요. 라반도 속여요. 라헬도 속여요. 레아도 속여요. 게다가 그날 왔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속인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한통속이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배신감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정말 막막하고 얼마나 이 타지에서 고향도 아닌 땅에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지금 이렇게 분노해서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됩니까?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찌하여 두 번이나 외치고 있는데 어찌 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죠. 어찌 된 겁니까? 야곱이 똑같이 속였잖아요. 야곱이 똑같이 속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술을 마셨다고 해도 밤에 아내라고 들어온 사람이 라헬인지 레아인지를 어떻게 몰라요? 쌍둥이도 아니고 게다가 둘이 외모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데 7년을 봤는데 어떻게 야곱이 헷갈렸을까요? 아마 레아가 라헬의 옷을 입었겠죠. 그리고 레아가 라헬의 향수를 뿌렸겠죠. 그리고 레아가 라헬처럼 말투도 바꿨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몸 동작이나 하는 것들을 다 라헬을 따라했겠죠. 그러니까 레아가 마치 라헬처럼 모든 걸 다 속여서 야곱을 그날 밤에 속아 넘어가게 한 거예요. 그거 누가 한 짓입니까? 야곱이 한 짓이죠.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 눈이 흐려진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자기 형처럼 자기가 염소 잡아다가 어머니가 만들어준 요리 들고 들어가서 자기 형 옷을 입고 푹신푹신한 옷을 입고 만져보세요. 저 에서 맞아요. 그러면서 말투도 에서처럼 바꾸고 마치 에서인 양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던 야곱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대로 당한 겁니다. 그대로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나름대로는 다 이렇게 이게 일리 있는 삶을 살잖아요. 내 나름대로는. 나한테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아무리 남에게 상처를 주든 남에게 아픔을 주든 그게 나한테는 다 필요한 일이었고 나한테는 그게 그럴 만한 일이었잖아요. 나에게는 명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남은 상처받았는데요. 남은 아파하는데요. 이삭이 아무리 나중에 후회를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축복하게 보내지만 이삭이 얼마나 자기 아들에게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게다가 에서는요. 에서는 또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여러분 그 상처를 에서가 죽인다고 야곱을 그럴 정도로 그 큰 상처를 주고 야곱은 몰랐어요. 그게 어떤 짓을 했는지 몰랐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형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당하면서 이 야곱이 무릎을 치는 거죠. 그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때 우리 형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을까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때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26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주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야, 너도 알지 않냐? 7년 여기 살았으니까 이제 우리 동네에서는 야, 언니가 있는데 아우를 먼저 줘버리면 그 언니 시집 못 가. 야, 그거 뻔히 알면서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언니가 먼저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근데 네가 생각해봐라. 레아가 누구한테 시집 가겠니? 그렇게 모자란 애를 누가 데려가겠니? 네가 데려가야지.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일단 이 7일 잔치는 다 네가 제대로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다 치러.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위하여 7년 동안은 섬길지니라. 자, 7일 동안 결혼식 잘 치르고 나면 라헬 줄게. 그래, 줄 테니까 너 그 7년을 또 봉사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라고 뒤통수를 맞아요. 크게 맞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라반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라반 입장에서는 야, 우리 마을에 풍습이 그래. 여기선 다 그렇게 해.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해야 나도 유익하고 너도 좋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건 라반 입장이죠. 야곱에게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늘이 무너지는 얘기죠. 아니, 그랬으면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미리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할 때, 야, 그러면 언니가 먼저 있으니까 7년을 일단 레아를 위해서 하고 그 다음 결혼하고 또 7년을 하면 그때 라헬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그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술 먹여놓고 밤에 몰래 언니를 밀어넣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범죄죠. 이거 하면 안 되는 짓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라반에게는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명분이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도 내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어요. 명분이 있어요. 다 이렇게 해요. 이거 우리 동네 다 이렇게 해. 이건 나에게는 말이 되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인간사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너무 당연한데, 나는 너무 그럴듯한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야곱의 일은 우리가 그냥 야곱이 라헬 사랑했는데 레아가 먼저 결혼했네? 이게 아니라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 일이 그에게로 그대로 돌아오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봐야 됩니까? 우리가 과연 살아가면서 어떻게 일상을 살아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과만 관계를 잘 맺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잘 맺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이웃들, 우리의 교우들을 대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랬더니 다 된 것 같았지만 그것은 사실은 그에게 크나큰 아픔으로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갑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6장 7절. 자,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신약 309쪽에 있습니다. 신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7절. 자, 같이 했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이든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러셨어요.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건 옳은 일이야, 이건 맞는 일이야, 이건 명분이 있어라고 속이지 말아라.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죠. 남에게 상처 주고 살지 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을 해도 정말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건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아픔을 심고 눈물을 심으면 너도 아프고 너도 눈물을 흘리게 될 거야. 남 눈에 눈물을 흘리면 너는 피눈물을 흘린다. 그러니까 절대로 남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외로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잘한다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에서 아픈 마음을 어디 이야기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만 특화되어 있고 사람에게는 여전히 내 쓴뿌리대로 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만 끝나면 7절로 끝나면 뭐예요? 이게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게 세상의 법칙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은 어떻게 다른가?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인과응보는 뭐냐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걸로 끝나요. 이게 인간의 인과응보예요. 인간이 뭘 심든지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고 인간은 썩음으로 끝나요. 그게 인간의 인과응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죠. 우리의 모든 것은 사실 돈 벌고 이 땅에서 내 유익을 위해 사는 건 결국 다 썩어요. 결국 다 죽음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게 유한한 인간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으로부터. 즉 우리의 인과응보는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은혜의 인과응보예요. 은혜.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되죠. 이 원칙을 따라서 어떻게 달라집니까?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선을 행한다. 우리가 이 선이 아가도스거든요. 아가도스.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귀한 선. 아, 저 사람은 선해. 정말 좋아.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낙심이 돼요. 왜? 내가 선하면 뭐해? 사람들은 악한데. 내가 아무리 잘 대해주면 뭐해? 저 사람들은 나한테 함부로 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말아라. 왜? 우리에게는 심는 대로 거두는데 이 땅에 썩어질 것만 거두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니까 결국에 우리 거두는 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말하는 때는 여러분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째깍 하루하루 넘어가는 그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때,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그때, 그게 카이로스예요. 즉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 하나님이 뒤집어 주시는 역전의 때가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좀 식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부모 자녀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다가 이게 마음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더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에게, 부부 간에 더욱더. 지금 이 야곱은 아버지 속였죠? 형 속였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장인에게 속죠? 아내에게 속죠? 처형에게 속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낙심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고 내가 선을 행해봤자 어떻게 되겠냐? 욕심대로 살자 그랬더니 남들도 나한테 똑같이 대하면서 야곱은 큰 상처를 받죠.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선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뭘 거둬요? 하나님의 구원, 영생을 거두는 거죠. 이 땅에서 내 욕심을 거두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론이죠. 결론, 10절 뭐라고 해요?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 착한 일이 바로 9절에 말하는 선을 행하되 이 아가도스입니다. 아가도스.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남에게 상처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미워하거나 상대방을 도구 취급하거나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줘서는 절대로 안 돼요. 모든 이에게, 자,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즉 뭐예요? 이게 모든 시간에, 모든 대상에게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잘 대해줘야 돼요.
잘 대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되 더욱 누구한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즉 결국은 누구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는 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답시고 내 가정을 돌보길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당신은 알아서 사세요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부터 시작해서 넓게 보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성민 가족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내가 잘 챙기고 돌보고 공동체를 살려내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도 아닌데 내 집 아들, 딸도 아닌데 왜 챙겨야 되는가? 믿음의 자녀들, 그들에게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생과 구원을 얻는, 성령으로 거두는 귀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발견합니다. 야곱처럼 내 욕심을 따라서 남을 속이고 상처를 주면 결국 나도 더 크게 상처받고 나도 더 크게 낭패를 거두는 일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 하나님 없인 여기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무엇을 힘든지 그대로 거둘 줄로 알아서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심지 말고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두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이 일을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상처받은 일들이 뭐예요? 나는 사랑했는데 못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나는 열심히 섬겼는데 그만큼 대우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뭐하나, 사랑하면 뭐하나.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은 대로 분명히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고 그날은 이루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내가 무엇을 유익을 얻을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내가 나눌까? 어떻게 남을 위하여 내가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를 여러분 고민하시면 그때부터 내 삶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생명을 변화시키고 한 생명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나를 통해서 오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은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대로 똑같이 당합니다. 똑같이 외삼촌에게 당하고 이제는 장인에게 당하고 아내에게 당하고 이제 그는 큰 낭패를 겪습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 속이고 욕심을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낭패를 당할 것을 우리는 빤히 보지 않습니까? 주님,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더욱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하지 말고 내가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도와주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거두는 복 있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임하여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는 복이 있는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살려내고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에게 은혜의 물꼬를 트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길러내는데 저희들 헌신할 수 있는 복이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거두고 하나님의 상급을 거두고 하나님의 칭찬을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